베델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야곱의 생애의 이제 뒷부분에 왔습니다. 야곱 생애 시리즈로는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셉의 생애로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요셉의 생애 속에 야곱이 나옵니다마는 이제 역사의 주인공은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나안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죠.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발전하죠.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스라엘로 명명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로 이 신앙이 깊어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건들이 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탄생하고 그리고 루벤이 이 야곱의 첩을 이제 취하고 동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헤브론으로 가서 이삭이 죽게 되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잡다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 이제 베델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볼 때에 야곱은 어떻게 느꼈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목은 라헬의 죽음, 베냐민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곳이 평생 살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까지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목에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제 먼 타향으로 끌려가는 그 자기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그 장면을 라헬의 통곡으로 비교를 해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북쪽에 10지파, 아래쪽에 2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라헬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이 라헬의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 유력한 지파 그리고 북쪽에 유력한 지파 이렇게 따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라헬의 자손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아들을 지금 얻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가운데 슬퍼하는 그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고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의 모습으로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라헬의 그 슬픔, 라헬의 고통, 그의 슬피 우는 애곡은 결국 이스라엘의
파멸을 내다보면서 슬퍼하는 것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이 16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왜 라헬의 슬픔을 떠올리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멸망을 내다보면서 지금 그 라헬의 슬픔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마태가 이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여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 라마는 이제 베들레헴 근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분명히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살육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를 잃어버린, 무참하게 살육당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통곡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이 바로 라마에서 라헬이 울던 통곡으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라헬의 그 통곡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했던 통곡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될 걸 바라보는 통곡이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 땅에 우리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통곡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여인들의 통곡으로 함께 맞대어서 그 통곡 속에 새 생명,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라헬의 통곡은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실 겁니다. 오늘 라헬의 죽음, 그가 묻힌 이 무덤과 묘비와 우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 20절에서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1절에는 주어가 바뀌어요. 20절에는 주어가 야곱인데 21절에는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뭘 해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마 얼마나 슬펐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하던 존재잖아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애하던 그 아내잖아요.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슬픔을 가슴에 묻고, 그리고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맡기고, 야곱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슬픈 과거를 떠나보내고 내일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게 대비를 시키는 거죠. 그 이전의 삶을 야곱의 삶으로 정했다면 이제 다시 길을 떠나는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슬픔과 기쁨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범벅이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기쁨이 있으면 거기에는 슬픔이 있어요. 태어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죽음도 있게 마련이에요. 만나면 이별하게 돼 있어요. 어제도 결혼식을 치렀습니다마는 결혼식의 의미가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아이를 키울 때가 있지만 떠나보내야 될 때는 떠나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계속 우리의 품 안에 계속 끌어안고 있기만 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집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뒤로 하고,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슬픈 과거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목을 볼까요? 장자권을 상실하는 르우벤과 인내하는 야곱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와해가 되고 있죠. 그 바로 전에 세겜에서는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집단 살육을 감행합니다. 자기 누이를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한 족속을 칼로 완전히 무참하게 도륙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아들의 문제가 여기에 나오죠. 지금 이 야곱의 일행이 에델망대라고 하는 곳을 갔을 때에 이곳에서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르우벤이 강제적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라헬이 죽자마자 그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리고 12번째 막내가 태어남으로 인생에 어떤 새로운 소망, 희망을 붙잡았는데, 그런데 무참하게 그것을 짓밟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일 큰아들이 야곱의 첩과 동침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 주변의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래서 그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내가 이제는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고,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무능하게 살던 아버지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자기의 입지를 이렇게 탄탄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여동생, 엄마가 갔잖아요.
레아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에 그때 그 집안의 가장 큰 아들, 그리고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기의 직속 누이잖아요. 그러면 르우벤이 앞장을 서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은 아무 소리가 없었고,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가 이 집단 살육을 범하면서 그 문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장남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범하죠. 그게 지금 우리 성경 읽고 있는 그 큐티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범한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첩을 범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계자를 자치했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다윗 왕의 마지막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솔로몬한테 죽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왕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범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근친상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윗의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망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가족들 간에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 쓴뿌리, 그리고 장자권이 요셉에게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이 분노, 이런 것들이 가족들을 이렇게 말아먹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과도한 반응의 르우벤의 모습은 결국 그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나중에 레아의 아들 중에서 그 영적인 장자권은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러한 장자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실제적인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이 장자권이 이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나안과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반응들, 시므온과 레위는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칼로 이렇게 집단 살육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지금 이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땅의 문화에 익숙해 버려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하고 아주 대조적으로 보이는 본문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지금 르우벤이 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끝내요. 아버지가 자기의 첩이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범해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침묵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응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학자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한쪽은 야곱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 야곱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가족들의 일들에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해석보다는 이 르우벤의 패륜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기록하고 더 이상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야곱의 절규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슴에 묻었다는 얘기예요. 가슴에 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춰내고 그래서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안에 쓸모없다 그러고 내쫓고 만약 그랬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르우벤만이 아니잖아요. 그 세겜에서 그 집단 살육을 벌였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다 이 야곱이 이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처단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은 분노합니다. 야곱은 신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다윗이 침묵하며 인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야곱.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다시 길을 떠나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나이 순서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엄마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목록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적합한 인물들일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그렇게 흠 많고 어떻게 보면 누추하고 초라하고 비열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함,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명단에서도 살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 명단을 보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야곱이 애틋하게 사랑했던 라헬의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외면당했던, 어떻게 보면 외모도 이렇게 잘난 것이 없는 그러한 레아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이삭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헤브론, 이곳은 아브라함이 죽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힌 곳, 그리고 자기의 엄마 리브가가 묻힌 곳입니다. 그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60세 때 그 아버지
이삭이 60세 때 야곱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180세에 이삭이 죽으니까 야곱은 이때 나이가 120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요, 바단 아람에 가서 머물렀던 기간이 20년, 그리고 돌아와서 세겜 쪽에서 지냈던 시간을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헤브론까지 와서 헤브론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 있다.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의 자리를 떠나서 또다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인생의 여정을 묵묵히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내일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그 못난 모습들, 그런 비열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묵묵히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때로는 우리의 슬픔, 아픔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